우리 전도사님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본당이 깨끗해졌죠? 뭐가 변했나요? 표딱지가 멋있게 붙여 있죠. 그래서 50%씩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마스크만 잘 쓰면 됩니다. 마스크 쓸 때 여기 코 있는 데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뒤에 하게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7번째 믿음의 조상 이삭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와 그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참 독특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의 신체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도무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냐? 죽은 몸에서 믿음으로 얻은 선물이에요. 죽은 몸에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이때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고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바로 그곳이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입니다. 자, 이삭의 번제 드림은 일종의 이제 시험인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인신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인신 제사 사람을 갖다가 뭐 번제물로 드려라 무슨 이건 뭐 몰렉 종교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번제 드릴 산 이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모리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허락. 만약에 어머니가 반대하고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나 안 된다라고 저항한다면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라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죠. 보면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질문을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이삭아 내가 번제물이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가 번제물이다. 이 말을 차마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물어볼 때 차마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막 빙 둘러서 이야기하고요. 네가 번제물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빙 둘러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 아닌가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삭을 대신할 재물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 야 너를 대신해서 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재물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아버지도 몰라.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답변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급하다 보면, 성급하다 보면 이렇게 장담을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말을 딱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면 괜찮은데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앞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장담하다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저 같은 담임 목사님들 혹은 국가의 지도자들, 어떤 단체장들, 회사의 장들. 왜냐하면 이게 장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비전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따라와라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지도자, 리더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오세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공약한 게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해요? 못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장담한 것을 못할 경우, 공약한 것을 못할 경우에는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보면은,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 막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이 침묵 안에 두 사람의 갈등하고 믿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한 갈등이 있죠. 자, 그러면서도 믿음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단을 쌓았습니다. 어린 양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까지 다 쌓았는데 어린 양이 없으니 그 옆에 있는 이삭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열불이 날까요?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 말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을 다 쌓습니다. 아직도 어린 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와닿는 게 없어, 보면. 그런데 이것을 사실화시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했습니다.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요. 잡으려고 합니다. 질색이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자, 이 앞에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반항했거나 도망했다, 그런 말이 나와야 하나요? 그런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단순히 받아들이면 참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입장에 반항을 해야 정상일까요? 안 하는 게 정상일까요? 하는 게 정상이에요. 도망가야 정상일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일까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요. 이삭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반항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삭이 도망할 나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감정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쇠붙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감정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감정, 그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복잡한 감정 어떻게 이해를 할까? 참 어렵잖아요. 자, 분명한 것은 이삭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합니다.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끌어서 올렸을까요? 자기 걸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이건 정답 없어. 보면 아버지가 올렸는지 이삭이 걸어 올라갔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삭이 제 발로 걸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걸어 올랐어요. 물론 이제 천당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겠죠, 이삭한테요. 그런데요, 이삭의 순종을 두고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자, 이삭의 순종을 두고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삭은 모형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실체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맞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도록.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성자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지만 동시에 아들의 자원적 순종입니다. 아들의 자원적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겸하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애통해하는 그 모습, 이 잔이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그 탄식과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삭의 밑거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은 그냥 무대포로 번제단에 올라가고 아버지 나 죽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삭의 번제단 사건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삭은 십자가의 모형, 죽음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지만은 한 번 더 새롭게 접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많아지라? 이삭. 처음에는요 이스마엘 좋거든. 아니야. 엘리에서 아니야. 그러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간 믿음이냐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붙잡은 것은 약속의 씨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거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럼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씨를 번제로 드리면서 드디어 믿음이 발동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믿음이 가냐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난 소생시킬 걸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내 사라의 허락이 있었어요.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때에도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삭이 다시 산다는 신앙으로 이 시험을 극복했는데, 테스트를 극복했는데, 여기에 믿음의 동반자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죠? 아버지 혼자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가 함께 믿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믿음 좋아요. 어머니 믿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연합이 안 되면 혼란스러워요.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믿음의 그 격차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헌금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11조 하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남편은 그거 왜 하냐, 돈 아깝게. 그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1조를 못하고 그저 다른 헌금으로 대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고민이 많죠. 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상을 구속할 믿음의 대표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22장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님들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막 박수도 쳐줬어요. 너 정말 잘했다. 그랬는데 22장에 와서 이삭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난 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령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 누가 순종하고 따라옵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야 안 가요? 물 위로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려요. 베드로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이런 데까지 안 생각하니까 그냥 믿음이 좋아, 여러분요. 그런데 고민은 없어. 고민은 없으면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왜 그랬을까? 세상에 어떻게 물 위를 내립니까? 그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자기 발을 몇 걸음 내린 거예요?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들어가자마자 물속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야지 정상이지. 베드로가 걸으면 그건 비정상이지. 들어가야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빠질 줄 알고도 베드로가 한 걸음 내딛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일단 어떻게 했어요? 올려놓고 여기까지 본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번제단 위에 이삭을 딱 올려놓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전에 말 안 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올려놓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렇게 말해. 이제야. 그 전에도 무수한 믿음을 테스트를 했어요. 연단을 했습니다. 그걸 통과해 가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예비하신 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막히는 시간이에요. 숨 막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막 간절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없었다면 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숨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함을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통과해 가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해 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번제단 사건을 두고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믿었지만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마치 베드로가 발 하나를 내려놓지 아니했다면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 야고보 기자는 결국 뭡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올려놓은 후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행함으로 가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에 꼭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과를 못합니다. 번제단 위에 올리고 발 하나 내딛는다는 게 이 순종이 참 쉽지가 않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너의 자식을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베드로에게 이게 그래 한번 걸어와라 내려와라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도 하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그런 거죠. 보면은요. 자,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해요. 리브가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임신을 못해요. 이삭은 자녀 출산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오랜 동안 작정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혼한 지 20년이 되던 해 60세에 잉태를 합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갖추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참 귀한 간증인데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이삭 부부는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로 25절은 이 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기사가 나오는데, 몸이 붉고 털이 있는 장자는 에서 이렇게 나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동생입니다. 자,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두 생명을 이렇게 말하죠. 두 국민,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보면은요, 아니 두 쌍둥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두 국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상식을 뒤바꿔버리는 거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근거에서 나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삭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반드시 실상으로 실체로 나타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지금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이죠. 실상을 미래에 나타날 실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누구로부터 배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배웠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나타난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아요. 예수님 이미 어떻게 했어요? 초림하셨어요. 실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믿죠? 네, 믿어야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영혼이 천국을 소유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나타난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실상이에요. 나타날 실상이에요, 여러분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멘 하니까 남들도 다 아멘 할 것이다. 아니요,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종종 질문하는 게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당에는 다니는데. 사두개파가 예배당에도 있어요.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산상교훈은 은혜롭고 정말 귀한 말씀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 꼭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공중에서 비행기 폭발했는데 이렇게 나가요. 바다에서 죽어서 물고기가 잡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가요. 그게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성경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죽어서 산산조각난
분자로 그 사람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성 속에서 하나님을 난도질해요. 이게 자유주의, 이게 진보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믿잖아요. 그분의 생명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내 육신 죽어도 내 영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품에 안식한다는 걸 난 믿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하셔요.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실상이 있지만 앞으로도 나타날 실상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자, 이삭은 장차 야곱과 에서가 받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데 참 이것도 참 애매해요. 여러분, 야곱이 미래에 받을 복을 선포하는데 야곱 이야기하는 설교할 때도 참 편합니다. 왜요? 온통 다 복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부정적인 말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한 톨도 없어. 대단합니다. 그래, 이 복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비옥한 땅의 복, 농사를 지을 때 받을 풍요의 복, 목축의 복. 왜요? 하늘의 이슬, 강수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지. 여러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복, 굉장한 겁니다. 이 땅의 기름지다는 말은 옥토라는 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땅이 좋아야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농산물과 목축업의 축복을 다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정치와 군사력의 복까지 줍니다. 다른 민족과 친족들보다 우월함, 으뜸이 되는 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도 섬겨야 돼.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굴복이야, 굴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안전보장의 복을 줘요. 안전하게 지키시는 복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감히 누가 야곱을 저주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야곱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효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케 하며 여러 족속을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내 자손에게 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준다. 그런데 이 축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야곱 때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한참 후에 다윗 때 나타납니다. 이 약속의 복이.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러한 축복을 예언하고 그 축복이 후손들 속에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보면. 그런데 에서에 대한 예언은 이거 축복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그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서가 받은 복,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농사 지라는 말에 짓지 말라는 말에, 농사 짓지 말라는 말에.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 받을 곳은 그래서 세일 산지와 광야와 사막과 바위산들로 가득 찬 동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농사 대신 관광 상품으로 개발돼서 대표된 게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곳이잖아요. 페트라. 많은 관광객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 굴레 가면 필수 코스입니다. 가서 보면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그 험한 광야 사막 속에 바위 덩어리가 있고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도무지 못 살아요, 여러분. 거기에 가서. 두 번째로 주병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싸움 좋아요, 싫어요? 전 진짜 싫어요. 그런데 에서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 그 다음에 분쟁, 전쟁, 약탈하면서 살 것이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살아요. 에서의 후손들을.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멍에를 벗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싸우는데 아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유를 쟁취하라, 그런 말. 요거 하는 복이에요. 어려움 중에도 혹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라. 에서의 삶은 정말 고단함입니다. 너무 고단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에서의 후손들을 보세요. 지금도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일부는 좀 땅이 기름이 나가지고 괜찮지만은, 여러분, 기름 난다고 해서 전체가 고단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족, 귀족 일부만 부귀영화를 누리죠. 전체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한 번 더 반복하면은,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받은 지역은 대부분 사막이고 바위덩어리고 광야입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내세적인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사막, 광야, 바위덩어리 같은 데서 산다면 그런 세상에서, 그런 땅에서 120년 사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난 저주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데서 120년 살 어떻게 삽니까? 1년 가야 목욕 한 번도 못 하는데 가서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뭐 살려면 살겠죠. 뭐 그냥 막 때가 덕지덕지고 막 이가 막 버글버글하고 막.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서? 그런 데서 120년을 살면 그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 그러한 광야, 사막, 이런 토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생각 속에 여기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른 어디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내가 죽어서 어디 가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세적입니까? 내세적입니까? 여러분은 현세적이에요? 내세적이에요? 내세적이에요? 아유,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대한민국은 옥토인가요? 사막인가요? 광야예요? 바위덩어리예요? 진짜 옥토예요. 전 세계에서 옥토 1순위예요. 옥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저는 알거든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겨우 장만한 거 있는데 그 써보지도 못하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은 지금 모아놓은 거 내가 볼 때 한 30년 써도 다 못 써고 죽어. 그런데 그걸 지금 써요, 안 써요? 못 써. 제발 좀 쓰세요. 할렐루야.
왜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선교라고 하는 그 미션 그런 지도를 놓고 봐요. 가장 먼저 토양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국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이야기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예수를 안 믿어. 자려. 왜요? 너나 믿고 가라. 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좋고 돈벌이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잖아요. 결국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게 옥토 문화든 척박한 사막 문화든지 간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에서를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런 척박한 사막 문화 속에서 결국 의존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옥토 문화 속에 있지만은 우리 삶이 사막 문화, 광야 문화일 때는 결국은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오늘 권사님 기도가 그거거든요. 보니까 그 은혜가 돼요. 내게 환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의지할 게 없거든. 그게 결국은 어디에 오냐면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이 옥토 문화지만은 사막 문화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의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의 믿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에스를 아주 혹독하게 평가를 하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 평가하는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점 이야기를 하는데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은 에서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라. 저는 이 말씀으로 깜짝 놀랐어요. 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망령된 자야.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특권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음식 한 그릇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한 그릇이든 100그릇이든 1000그릇이든 뭐냐면 물질이에요. 먹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져요? 먹는 거에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야곱이 복을 다 받았잖아요. 늦게 들어와서 아버지 나한테 줄 게 없습니까? 다 줬다 없다.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나도 좀 주세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평가를 해버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요, 유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신 은총과 복의 기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은총의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 임직을 받으면 어떠한 일에서도 교회를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되고 시모 집사님이 돼도 기다리다가 그만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환경이 어려우면은. 근데 장로님도 안 돼. 그러면서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구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다. 그러면서 자기 교인이 평택인데 한 주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시모 집사님이 있으면 진즉 갔을 거래, 주변으로. 이 장로 피택이 장로가 된다는 게 기회구나, 은혜구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낙원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끄떡끄떡하면서 그런 간증이 참 많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투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요. 내가 취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축복인 줄 알고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목회자로서 가볍게 여기고 그저 떠나가고 말없이 떠나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을 갖다가 저렇게 던져버리는구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약점이 참 많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망각해버렸어요. 왜요?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삭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약속과 자신의 감정, 이성을 구분해요. 사실은 에서가 좋았어. 근데 그걸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작은 자를 축복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정령 받을 것이다. 선언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말에 기꺼이 순종해요. 왜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세 번째로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거든요. 현실의 고난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삭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가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난 이해 못한다. 이삭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은 내 상식에 없다.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상식에 없어. 그래서 큰 자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았어. 난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난 순종하기로 했다.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삭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을 들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유하는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해가 되는 환경, 안 되는 환경이 많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 설명 안 돼요. 암 환자들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사업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의존하고 말씀을 의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이성이 크게 충돌할 때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사라처럼 어디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